살인하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8절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힐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과 율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와 또 율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내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그대로 믿기 어려우니까 자기 머리로 이해하는 만큼 적당하게 성경을 믿고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고, 또 어쩔 때는 성경을 떼어버리기도 하며, 또 어쩔 때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며,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우리가 타협하거나 또 합리화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 형님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한번 만나게 돼서 그 형님과 신앙적인 얘기를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술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데,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신다 그러면 약간 창피하거든요. 좀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형님은 그런 게 없어요. 되게 당당해요. 당당하면서 이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고린도 전서 9장 2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당당한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자기가 술 먹는 것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술 먹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술을 마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약간 이거 맞는 거야? 약간 좀 어리둥절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본인 술 마시는 것을 정당하기 위하여 성경을 엉뚱하게 재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을 버리고 내가 술 먹는 것을 정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재해석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풍조가 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 뭐 그렇게 적당하게 살면 되지 않나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 맞추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합리화하는 거죠. 합리화하면서 핑계대기를 세상 구조를 대면서 우리가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워. 또 우리 부모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원하지 않아.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 또 학교에서 부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 교회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 우리가 그렇게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이게 사회 구조를 가지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사회 구조를 핑계 대다가도 이제 사회 구조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이제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밤낮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교회도 다니고 또 사회에서 또 즐겁게 생활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여가 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에 좀 나는 더 자유하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 얼마나 존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은 저번 주에는 예배를 드렸지만 나는 그 다음 주에 나는 놀러 가도 된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인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연 맞는 적용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다음에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그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사업이 너무나 잘 돼서 돈을 너무나 많이 벌고 그 돈 버는 재미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도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며 하여튼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신방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권면도 하고 그 집사님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리고 사업장에 가보니까 사업장에 무엇이 적혀 있냐면 주일은 쉽니다.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가 드디어 진짜 변화되었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예배 시간에 내가 칭찬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집사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그 집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만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놀러 갔다 왔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팻말 딱 붙여놓고 놀러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마음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를 사회구조로 핑계를 대기도 하며 또 이 사회구조가 또 어느 정도 해결되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타락이며 이것은 타협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하며 그것은 거룩하며 그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대표적인 말씀이 십계명 아닙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어떻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냥 율법이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의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율법에는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것은 불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불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모세 율법, 그러니까 구약을 두 절로 압축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모든 율법은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의의 나라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따라야 될 말씀이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요, 그것은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나는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선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보다 선하신 분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인데 참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에 기초하지 않는 행동은요 우리 가운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태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태어난 그런 사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정말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해야 될 계명 248개를 만들었어요. 또 금지해야 될 계명 36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613개의 계명을 만들어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누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이런 열정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일을 갖지 못하면 결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같지 않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요 크게 네 가지로 들 수 있는데 나는 여기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첫 번째는 그들의 의는 회칠한 무덤 같은 의였어요. 회칠한 무덤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덤 겉에는 막 휘황찬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유명한 사람의 무덤을 보면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꾸몄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도 벽화가 그려져 있고 얼마나 이쁘게 그려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너의 겉모습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화려하다라는 거예요. 너의 겉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너의 속에는 썩었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썩었고 너의 사랑은 썩었고 너의 정의는 썩었고 너의 국률은 썩었고
너의 속에는 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의 의였다라는 거. 겉모습은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은 훌륭해 보여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 사람은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악이 가득하며 탐욕이 가득하며 죄가 가득하며 국률이 타락했고 또 정의가 타락했고 그 안에는 사랑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있을 때 우리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사람들과 있을 때 이 사람 참 괜찮고 이런 모습 괜찮고 우리는 사람들과 있을 때 나를 속일 수 있어요.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곳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의 생각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마음속에는 누구를 향한 미움과 질투로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아니라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여 주님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의는 중심이 없는 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정 러시아, 이 제정 러시아라는 것은 유럽 대륙 북동부와 또 광대한 지역에 군림했던 옛 러시아, 그 러시아가 망할 때 그때 성직자들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가를 심도 깊게 토론했어요. 웃기죠?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는가? 지금 망해가는 자기의 나라에 지금 이 성직자들을, 이거 목사들이 그런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또 세례를 베풀 때 3개의 손가락을 필 것인가 2개의 손가락을 필 것인가 이런 토론을 했었어요. 또 성직자는 무슨 색 가운을 입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으니까 그냥 엉뚱한 거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긍휼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정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이 나음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로 가득한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 그들은 무엇이든지 정죄하고자 했어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보든지 늘 불편한 것만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늘 불편했어요. 저 사람의 행동 불편하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불편하다. 사랑을 본 것이 아니에요. 긍휼을 본 것이 아니에요. 정의를 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늘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정죄할 것만 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눈이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눈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이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돼서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세리와 창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고 아름다운 눈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정죄가 사라지고, 우리 교회에서 판단이 사라지고, 우리 교회에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만 보는 눈이 사라지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고 국률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였어요. 큰 은혜. 여러분, 제가 큰 은혜 교회를 세울 때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큰 은혜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 그런 이름을 지었냐면, 그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와 같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연약한 사람들, 저예요. 광고, 스팸. 그런 연약한 사람들, 국률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픈 자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픈 자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외로운 자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왕따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인간관계 잘 못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정체성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는 노숙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싫죠? 냄새나고 돈 바라고 돈 안 주면 화내고. 저도 그런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여기까지 욱하다가 주여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쑥 내려보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약한 사람이 오는 것. 정말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오는 것. 여러분, 나는 사소한 것으로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제도가 어쩌다 저렇다. 교회 시스템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제도가 아무리 좋다 한들 예수님보다 좋습니까? 교회 시스템이 아무리 좋다 한들 하나님 말씀보다 좋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이거 외에는 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처럼 정죄하고 또 불편한 것만 보는 중심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고 또 용서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은 그런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없는 믿음으로는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요. 중심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성도가 없었어요. 교회 오면 무엇을 받냐. 남녀가 30cm 붙어있냐 떨어졌냐. 30cm. 이 고생하심이 있었어요. 정말이요. 여러분 설마 그런 교회가 있겠냐? 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랑 사귄다. 그러면 교회 선배 때 끌려가서 옥상 끌려가서 맞았어요. 빠따 맞았어요. 빠따. 그리고 울면서 못 헤어집니다. 그리고 한참 교회 나가다가 떠나가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무엇을 봐야 되는, 남녀가 30cm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면 예수님을 봐야 돼요. 중심이 없으니까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 거? 예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아닙니까?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찬송을 하면 그런 거 없었어요. 무엇이 있었냐? 악보를 잘 봤냐?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거 막 부르는데 도돌이표를 안 하고 넘어갔어요. 목사님 화가 났어요. 선생 나와. 그리고 강대사 연서 두둑이 패버렸어요. 제가 그런 무시무시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그 목사님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목사님은 중심이 없었어요. 나중에 좀 이상하게 되셨어요. 여러분, 중심이 없으면 이상하게 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중심이 없으면 이상하게 됩니다. 치과 보내야 돼요. 이상해서 다 치과 보내. 아재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없으면 이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의 의는 재해석된 의였어요. 재해석된 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들은 사람의 전통에서 나온 의였고 사람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면 예시니까 구약인가 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6개가 나오거든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가 마지막에 들었으나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구약처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뒷부분은 구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구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일을 갖고 있었는가, 그들이 가르쳤던 사람의 전통, 장로의 유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200몇 개의 해야 될 계명을 자기가 만들었고 또 금지해야 될 365개의 그런 계명을 만들어서 총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고자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런 613개.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를 재해석한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입니까? 사람의 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기적인 의예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자기의라 그러죠. 자기의. 나는 이 자기의의 유혹에서 다 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자기의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런 의리를 가지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자기가 그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의리를 갖고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3번씩 금식합니다. 라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누구를 손가락질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11조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11조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경외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게 자기 의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바로 그런 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나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예수 사랑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가득하며 용서하며 긍휼이 있으며 정의를 실현하며 나는 이런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깜짝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나와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신앙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사실은 그것은 doing이에요. doing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to be, 존재.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나에게 이걸 해줬기 때문에 엄마를 기뻐해. 그거 내가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그냥 엄마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모가 느낄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엄마의 존재 자체로 기뻐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6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첫 번째인데요. 처음에는 살인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간음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결혼에 관한 문제, 네 번째는 맹세에 관한 문제, 다섯 번째는 버복에 관한 것, 여섯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의 문제. 이 6가지를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것 좀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의 최초의 행동은 살인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라멕이 소년을 죽였습니다. 살인은 죄의 결과요, 죄의 열매였습니다. 가인 이후에도 이런 살인은 인류 역사에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낙태도 살인입니다. 여러분 낙태도 살인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까지 합한다면 여러분 이런 살인의 숫자는 엄청 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살인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살인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여기 말씀 보면은요 이상할 것이 없어요. 여기 말씀 보면 이상할 것이 없어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와 같았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틀립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틀린 것입니까?
이 틀려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 틀렸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틀렸다. 왜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10계명에서 여러분 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말하는 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또 두 번쯤 재해석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들었죠. 그들의 의는 재해석된 의였다. 기억나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람의 계명으로 섞어놓은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심판은 법정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을 버려버리고 그들은 그 기준을 잔뜩 밑으로 낮춰서 세상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죄의 망, 이 법원의 망만 피하면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괜찮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과연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이 자,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이 말씀이 과연 예수님에 의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그 의도를 과연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그 중심을 아시고 너희 틀렸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와 양심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또 이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중심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살인은 어떤 문자적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살인의 중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타나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위로 살인하지 않았지만 대신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보셨습니까? 살인이다 이렇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기 세 가지를 포함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노하는 거예요. 노하는 거. 형제에게 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분노.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분노는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분노는 살인이다. 옳지 못한 분노, 교만에서 나온 분노, 미움에서 나온 분노, 증오에서 나온 분노, 악에 찬 분노, 복수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분노, 감정이 들끓는 분노.
여러분, 이러한 분노는 살인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분노가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노가 없기를 원해요. 여러분, 분노는 이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분노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인죄다 말씀하세요. 살인죄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여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폭발하면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파괴합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파괴돼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분노를 통해서 그 분노를 당하는 사람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인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육체의 일이 쫙 나열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노예요. 분노.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이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는요, 살인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 말씀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 말씀에 올려놓지 마세요. 여러분, 분노는요, 살인죄입니다. 그것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분노는 살인죄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 하는 거. 나가가 아니라 라가. 이게 남을 멸시하는 말인데, 머리가 텅 비었다, 골빈 놈, 돌머리, 멍청하다, 이런 거예요. 이것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말하는 게. 야, 이 돌머리야, 이 멍청한 놈아, 막. 우리가 그런 실수를, 욕을 종종 하죠. 근데 그것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분노에서 나온, 미움에서 나온 그런 욕.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입술에서 욕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우리 요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풍조가 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욕이 많아지면 여러분의 인격이 거칠어집니다. 우리가 좋다라는 표현도 아이들 얘기 들으면 그냥 좋다가 아니에요. 그 앞에 개가 붙어요. 개 좋아. 왜 그럴까요? 왜 개가 들어가야지 강조가 될까요? 우리가 욕은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것을 많다라는 표현에 겁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왜 굳이 그런 말을 씁니까?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나는 우리의 입술에 거룩함이 있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는 거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무엇에 대한 예언이요, 무엇에 대한 환상이요, 무엇에 대한 꿈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입술은 거룩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입술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도 함부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말도 마음대로 못하냐? 네, 그래요. 맞아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분노 가운데, 미움 가운데, 증오 가운데 우리가 욕을 한다. 살인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미련한 놈이다 라고 남을 저주하는 것, 그런 마음, 그것도 지옥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는 걸 단어를 봤더니 뭐 비열하다, 뭐 어리석다, 성경은 어리석다로 이렇게 많이 해석,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 이것도 역시 지옥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분노는 살인 뒤에 숨어있는 죄고, 욕은 분노를 가진 사람이 퍼붓는 말이고, 욕은 계속하면 남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성격이 형성됩니다. 우리 참 사소하게 여겼던 거예요. 우리 실상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분노하며 살았고, 얼마나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며 살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지옥 간다는 예수님의 경고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저 동기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험을 봤는데 교수가 성적을 좀 안 좋게 줬어요. 그랬더니 교수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나 떨어져라. 교수도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신대원생이 지옥에나 떨어져라.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런 애가 나중에 목사가 될 텐데.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늘 분노가 있어서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분노를 표출함으로 다른 사람의 의의를 깨트리고 내 안의 의의를 깨트리고 또 내 입술에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며 멸시를 하고 상처를 줬다면 나는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결론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오라라는 주님 그런 결론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가정에게 주신 거요, 성도에게 주신 거요, 먼저 교회 안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습니까? 아니면 누구와 화해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났습니까?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하고 오십시오. 먼저 화해하고 오십시오. 교회 오는데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 오는데 왜 싸우고 오십니까? 왜 화를 내십니까? 은혜 받고자 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폭발해서 분노를 표발해서 은혜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분노를 폭발하면요. 나도 은혜 못 받고 그 사람도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의의를 깨트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화목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전에는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찬송을 해도 아무리 그 이름을 불러도 주님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원하시고 화목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사과하고 오십시오. 화목을 이루고 오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결론 첫 번째예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품고 욕하고 미워하는 채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계속 살면 지옥 갑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얼른 돌이켜서 여러분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하셔서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고집과 완고함 때문에 회개하지 않죠. 우리가 누군가를 싸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서 먼저 사과를 하고 먼저 화해를 청하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고통이고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역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래서 화목을 청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용서하는 거 너무나 힘들고 이 화목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쏟아지고 대성통곡이 나와요. 힘드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창조주다. 그런데 내가 창조한 피조물에 의하여 나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다. 그럴 때 그것은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사랑은 고통이고 희생이다. 그런데 너도 그러한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들렸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와 같은 사랑으로 너도 부름을 받았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원수에 관련된 것인데요.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을 때 급히 가서 사화하라는 것입니다. 화해하라는 거죠. 그리고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무슨 어떤 마찰이 있을 때 그냥 사화하라 이런 말보다 더 정확한 것은요. 이거예요. 돈 빌렸지? 그거 빨리 가서 갚아. 그 얘기예요. 25절, 26절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거 채무관계예요. 그래서 만일 너가 이제 갚지 않은 빚이 있다면 그리고 너의 채권자가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너를 법정에 데리고 가고 있다면 빨리 그와 타협하고 빨리 합의를 보라는 거예요. 너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빨리 그것을 합의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빌린 거 있으면 얼른 갚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 빌린 거 있으면 얼른 갚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돈 빌려준 사람은요, 돈이 넘쳐서 빌려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갚지 않으면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이렇게 꾼 사람은 이 고통을 몰라요. 이 고통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은 빨랑 그 사람에게 돈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돈을 빌리고 나서 오랫동안 갚지 않으면요, 이거 갖고 싶지 않아져요. 이게 남의 돈 같아요. 남의 돈 같다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갚을 바에는 차라리 딴 일을 하겠다. 내가 이 일을 하고 더 할 수 있고 저 일을 할 수 있고 돈은 안 갚아요. 그런데 돈을 자꾸 써요. 근데 그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빨랑 그러기 전에 너의 돈을 갚아라. 그래서 화목하라. 여러분, 구약에서 화목제는요, 중요해요. 화목제는 감사제예요. 감사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빨랑 이 돈을 갚되 너희 마음속에 이 돈은 나의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라. 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까지 일을 이뤘는데 빨랑 이 돈을 갚아서 화목함으로 너가 감사함으로 생각해라. 내가 이 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빨리 돈을 갚아라. 그리고 화목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갖고 있다가 계속 미루지 마십시오. 갚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화목에 대한, 채무관계에 있어서 화목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도 되시고 또 은혜도 받으시고 좀 그러셨습니까? 네, 우리가 들었던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방언으로 우리 크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증오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범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감정, 주님 나의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죄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